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입양돼서 미국으로 건너온 입양아가 20살 넘으면 커지면 한국에 있는 친모를 찾지요. 생모를 찾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거죠. 그것을 체계화한 것, 그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다. 예. 되죠? 이 종교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땅에서 하늘로 찾아 영생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교의 시조 석가모니 원래 왕자 출신이죠. 왕자예요. 그런데 29살에 세상에 무섭 인간이 생로병사 인간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 생로병사 것을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래서 왕궁에서 뛰쳐나갔어요. 그걸 출가했다고 그래요. 출가. 그렇죠? 그래서 29살에 왕궁에서 나가서 51년을 도를 닦았어요. 따라오시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81세에 돌아가십니다. 그가 남긴 진리는 뭐냐?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도를 닦았는데 결론은 불교의 결론은 뭐냐? 허공무. 다 같이 시작. 허공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공무. 그게 불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뭐가 다르냐?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주보 옆에 써 있죠. 주보 광고를 안에 써 있어요.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 오늘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 이 자연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걸 보여주셨다. 역사 계시는 뭐냐? 역사를 통해서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해.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망해. 의롭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 다 같이 시작.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자신을 보여주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에요. 따라오시죠?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요. 아셔야 돼요. 예.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예.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다. 따라오시죠? 예. 그런데 이 성경에는 모든 책에는 주제, 그리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 그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좀 어렵고 까다롭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오늘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고, 녹음을 통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날 정해서 시험 칠 거예요. 신권사님만 웃고 다른 사람만 합시다. 다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는 사람은 셋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해. 내가 좀 어렵게 가나? 따라오시죠?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야?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게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면서 구약의 핵심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외우시죠?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죠. 다음 주에 시험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반드시 갑자기
변호사님, 외워봐. 이렇게 나가면 외워야 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런데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유대인들, 성직자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을 빼버렸어. 지금 자기들의 성경에는 이게 없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안타까워요. 신약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이거 못 외우면 우리 교인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느냐 이죠. 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만민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번 감동받은 것이 현종태 집사님. 병원에 가서 계실 때에 제가 찾아갔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요? 물었어요. 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요? 그렇게 갑자기 물었더니 변전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맞지? 네. 너무너무 기뻤어요.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이 바로 그 찬송이야. 변전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하되.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됐다. 감격이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멤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한 60명, 70명 되는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식민지지만 그래도 그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낮에 오면 자기 신분이 나타날까봐 밤중에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 당신은 내가 볼 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꺼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아. 그냥 그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야. 우리말로 나쁜 말로만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나사렛, 미안합니다, 촌놈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 대단한 신분이죠. 근데 확 써버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니모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남은 것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나. 예수의 피로 다시 나야 된다. 어머니의 피로 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참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였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물. 이 기독교 신앙은 물과 관계가 있어요. 물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그 말은 뭐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났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수백 명을 줬어요, 제가. 근데 좀 뺀질뺀질하고 좀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침례 받겠다 그러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는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들어오면 물속에 좀 오래 둡니다. 죽어봐라. 죽어봐라.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새사람으로 났다. 이게 침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새사람으로 났다. 저는 원래 감리교 또 성결교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음악사역자로 이제 교육자 신분으로 올 때 이동훈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죠. 그런데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가 되니까 저도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김창룡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의 5천, 6천, 큰아버지예요. 예. 저 리치몬드가 아니라 린치버거. 예. 거기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쫙 들어갔는데 양말이 꺼내질 않고 한참 더워.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새사람으로 살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침례를 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야. 물은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막 불잖아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렇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렇다. 이광원 장로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렇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렇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잘 알아두실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요? 현상으로 안다고 말해요. 현상으로. 바람 안 보이잖아요. 바람 안 보여. 그런데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무 잎사귀가 움직인다. 풀이 움직인다. 구름이 움직인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거 보이잖아요. 현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웃기지 말아라. 그 양반이 뭐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하고 아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마는 현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천국 안 믿어.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위해 또 죽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따라오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것 사람도 이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를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거예요. 이쪽이 갔나? 이쪽이 갔나? 그거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진짜 내가 거듭나. 지금 송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거듭나면, 예. 다시 말씀드려서 현상으로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다. 예, 현상으로 한다. 다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 현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 배척했어. 거절했어. 그런데 이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여. 구원받았어. 이 확신, 이 감격.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저 요르단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느보산이 있는데 거기에 뱀을 높이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놓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저 뱀을 쳐다봐라.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다 거기 쳐다봐. 그러면 나음을 입으리라. 구리뱀. 그런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왔잖아요. 저 구리뱀을 쳐다봐. 그러면 순종하고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구리뱀으로 만든 걸 쳐다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독사에 물렸으면 의사한테 가든지 약을 먹든지 봐야지. 그거 받아서 뭐해?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시작. 다 죽었다. 그런데 순종하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들었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줬어요.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제가 답답해하는 거는 제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면 제 나이들이잖아요. 제 나이들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욕을 하는 친구도 있어. 그따 소리 그만하라고. 아유, 안타까워.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껍질을 벗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껍질은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아까 현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우리하고 육체의 껍질만 달렸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분리됐다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은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그 몸은 지금 묘제가 있잖아.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그러나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때 땅속에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그게 몸으로 다시 회복돼요. 뭔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이? 근데 그게 진짜예요. 예. 이사야 26장에 보면 티끌에고 가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은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안 믿은 사람들은 영원의 파멸로, 천국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게 인간인데 분리돼서 죽었어. 그래서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거기 가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 그리고 다 썩어 없어져서 가로로 안 보여. 그런데 다시 그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야. 이사야서 26장에 있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 있고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시작 재결함. 박수 안 친 사람 뭐야? 시작.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은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무서워요. 비웃어요. 자, 그런데요, 한국에는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 제사는 뭐예요? 또 명절 때가 되거나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 되면은 성묘가 있잖아요. 성묘. 묘지에 가서 불닭 깎아주고 하는 그런 성묘가 있더군요. 예. 죽은 조상들이 영혼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어디인가 떠돌아다니다가 그 후손들이, 자식들이 차려주는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게 된다. 그래서 기일이 되면 제사밥을 차려라. 이게 한국의 어리석은 문화예요.
안타깝지요. 예.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제사밥 차려놓고 가서 절하고 다 같이 아니죠. 안 한 사람 뭐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추모 예배를. 예. 그러나 제사법 차려놓고 와서 잡서 젓갈 걸어놓고 젓갈 건져놓고 이것은 뭐야?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에 빠질 거예요. 단호하게 이걸 잘라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라? 확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신하. 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비웃음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내 형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냥 두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라고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었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예. 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차삭으로 돌아가셨어. 자손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자 라고 할 때 너무너무 그때 그 말씀이 좋았다. 말씀하세요. 어느 사장님이 컨스트럭션, 공사하는 이 리치몬드하고 버지니아 페어팩스하고 그 사이에 건축회사를 하는데 암이 걸렸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3번을 찾아갔어. 3번을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어느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쫓아나와.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건축회사 사장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구원받게 하고 장례식 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 맞아.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 영혼 구원에 둬야 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네. 우리 아버님이 57세에 돌아가시면서
저는 못 봤어요. 직장에 있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막 가슴을 안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영혼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가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이거로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제 동생 손인식 목사가 LA에서 큰 교회 목회자였죠.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제 재수가 목사 사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장례식 순서를 짜는데 자기 장례식에 찬송가 2개를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거 하고 또 하나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장례식 기도는 누구 시키고 설교는 저 정동교회 손목사 시키고 뭐 다 정해줬대. 그런데 찬송가 2개 했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난다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오늘 불러도 부름을 받아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찾아가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는 강원도 철원이 제 본향입니다. 백마고지 싸움하던 고기가 내 고향입니다. 늘 그걸 어릴 때 전쟁 나기 전에 지금도 그리워요. 그런데 그거는 내 본향이 아니라 고향이야. 고향과 본향은 다르다 이거죠. 예, 육신으로 살 때는 고향이야.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먼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파이팅 달려와.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 여기서 중요한 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니까 fix해. fix, F-I-X, fix. 고정시키라. 고정시키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에 달려나가야 한다. 달려나가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저는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철학자들이 한 쓸데없는 얘기에 반감을 느낍니다. 철학은 뭐냐? 질문이야. 무엇이냐? 대답이 무엇이냐? 고민이야. 답을 못 찾아서. 사르트르 같은 사람,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가지요. 그가 대답을 못 찾아서 부르짖고 엉엉 통곡하고 하다가 죽었어. 누가? 사르트르. 그 이름 보셨지? 예. 철학은 질문이야. 이게 어떻게 하냐? 무엇이냐? 질문이고 그 대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철학이 아닌 신학은 대답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으면 합니다. 나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내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나는 하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를 바른하게 잡아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같이 기도합니다.